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세 가지 의미.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세 가지 의미. 자, 성탄절에 나와야 할 설교 본문이 사순절에 나와서 설교자는 심히 곤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이야기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탄생하신 성탄의 이야기는 모든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가 없이 감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설교를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과연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인 이 성탄의 이야기 속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제외하고 세 명의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에 해당되는 저자들은 다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조금씩 다르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틀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성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가 전달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 탄생의 이야기는 사순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첫 번째입니다.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탄의 의미 따라 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역사의 주인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 성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야기를 적으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각 대지마다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제가 뭐라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다 질문을 했느냐 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는 로마 황제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 왜 로마 황제 때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누가복음 시작할 때 누가가 역사가적인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이미 밝혀놓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자기가 경험한 것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경험해보지 못한 누가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자료를 찾고 구두로 인터뷰하고 그렇게 해서 누가복음을 적었는데 그는 독특하게도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로마 황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그 시절에 이스라엘 땅,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최고 로마의 지도자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으로 이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자,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자, 호적하는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와서 여러분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냥 호적하러 갔다 그랬으면 되는데 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2절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구레네오라고 하는 수리아의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 정도에 해당되거든요. 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이때의 로마의 정치를 정치 상황을 저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로마가 기원전 100년 전부터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누구였느냐 하면 여러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전 세계를 주름잡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판을 치고 있던 때에 이 헬라와 알렉산더 후예들과 싸워서 이긴 나라가 누구냐 하면 로마입니다. 로마는
이때 어떤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공화정,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서 뭐 공화당이 있는 것처럼 공화정이라고 하는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화정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삼권 분립입니다. 로마는 원로원이라고 하는 우리에 해당되는 국회에 해당되는 원로원이 있었는가 하면 행정을 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수반에 해당되는 그런 행정을 하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호민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호민관들 중에 뛰어난 사람을 따로 뽑아서 대외적으로 전쟁도 하고 대외적으로 대표하게 하는 또 다른 소위 말하는 지도자를 만들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집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이 시대에 기원전 한 27년부터 BC 27년부터 로마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를 좀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은 삼두 정치라고 하는 정치가 시작됐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의 황제 중에 제일 유명한 황제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이사르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시저라고 이야기하는 황제 있죠. 황제는 아니고 어떤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나타났을 때 집정관이었는데 이 혼자 독주하기 시작하니까 원로원이 이게 혼자 독주하다 보면 이건 막 분립이 되어서 민주적으로 로마가 그래도 다스려졌는데 한 사람의 지도자 시저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시저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너무 인기를 얻으니까 이 원로원에서 또 다른 집정관 3명을 임명을 합니다. 2명을 더 임명합니다. 그래서 3명의 집정관이 로마를 다스립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1차 삼두 정치라고 합니다. 오늘 별걸 다 배우죠. 설교 시간에 역사를 배웁니다. 여러분 삼두 정치라고 해서 이때 시저라고 하는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로원하고 이 사람이 자꾸 막 뭐 폼페이우스, 크라우스스 이런 사람을 이기고 점점점 올라가니까 원로원에서 그 유명한 그 카이사르의 시저의 부하였던 수행 비서였던 누구를 동원해요? 브루투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브루투스 너 맞아. 이 사람을 시켜서 시저를 모아버리는 거예요. 칼로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이 시저 때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루비콘 강을 건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브루투스 너 맞아. 이런 말이 로마의 시저라고 하는 황제 때 나온 이야기예요. 처음 듣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이게 다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로마가 민주적으로 권력을 분립하여 막 지내다가 권력을 분립하고 지내다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들 이전 투구가 일어나서 너무 많이 싸웠단 말이에요. 그 싸우는 와중에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시저, 카이사르,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부르는 사람, 이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죽고 나니까 이 가이사에게 소위 말하는 양아들이 있었는데 그 양아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예요.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양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성질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다시 권력을 잡으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원로원에서 수를 써가지고 또 거기에 대항할 만한 사람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피두스와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의 뭐냐 하면 매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저 때 누가 나오느냐 하면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나와요.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를 지키기 위하여 로마의 시저의 힘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이집트와 로마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헬라가 있었는데 이 헬라가 그때 누구를 지배하고 있었느냐 하면 이집트를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헬라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소위 말하는 클레오파트라가 누구랑 연인 관계로 지냈느냐 하면 시저와 연인 관계를 지내요. 그런데 누가 죽어버렸어요? 시저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명의 또 다른 지도자가 나왔는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그러면 난 누구한테 줄을 댔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로 치면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또 여인으로 만들어요. 이 안토니우스를. 자, 클레오파트라 얘기는 양념이고,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2차 3두 정치에 나온 사람이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안토니우스, 그리고 레피두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하튼 이 세 명이 다 나중에 악티움이라고 하는 해전에서 누가 이기느냐면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요. 이때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일전을 벌이는데, 이때 재미난 이야기가, 클레오파트라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또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클레오파트라가 누구의 연인이었냐면 안토니우스의 연인이었는데, 이때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싸울 때 클레오파트라가 저울질을 딱 하면서 이 전쟁이 끝나고 누구 하나가 정권을 잡아야 자기한테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가짜로 자기 연인이었던 안토니우스한테 자기가 자살해서 뭐 한다고 소식을 전하느냐 하면 죽었다라고 하는 가짜 소식을 안토니우스에게 전해요. 그러면 안토니우스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서 뭐 할 거라고요?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겨야 되느냐 하면 옥타비아누스가 이기면 옥타비아누스한테 잘 보여가지고 자기가 뭘 받을 거냐 하면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가 자기 여동생과 결혼을 했는데 누구한테 빠져 있어요?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한테 빠져 있으니까 절대 클레오파트라를 내비두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가니까 독을 먹고 하녀들하고 나중에 누가 죽어 있느냐 하면 클레오파트라가 죽어 있는 이야기. 이게 영화에 다 나오는 이야기고 뭐 그런 이야기예요. 여하튼 1차 3두 정치를 거쳐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차 3두 정치가 끝나고 누가 모든 정권을 잡았느냐 하면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딱 잡아요.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딱 잡으니까 그동안에는 반목을 일으키고 대적했던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가 무자비한 지도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통이 넓어요. 그리고 여러 정복한 나라에 가져온 세금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소위 말하는 로마에 뭐가 찾아오느냐 하면 평화가 찾아와요. 지도자 중에서 품이 넓고 통이 크고 아주 독재한 사람이 권력을 쥐면 독재할 것 같았는데 독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원이 우리가 굳이 상권 분립 안 해도 한 사람의 지도자로도 나라가 어떨 수 있다고요? 잘 진행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원로원에서 칭호를 줬어요. 그 칭호가 뭐라고요? 아구스도.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칭호가 이름이 된 거예요. 애굽의 왕 이름이 뭐예요? 바로인 것처럼 뭐 애굽의 왕들 이름이 다 있는데 애굽의 모든 왕들의 이름이 바로라고 불리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가이사 옥타비아누스인데 가이사는 케사르 시저라고 하는 아버지 이름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양아들이니까 가이사 옥타비아누스인데 옥타비아누스 일반 이름을 안 쓰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여러분 임금님이 이름이 외자였어요. 그죠? 이름이 한자였잖아요. 그 이름은 일반 백성들이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이름 외자 안 쓰고 몇자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모르죠. 왜 이름을 두 자 썼는지. 한자 쓰면 훨씬 좋은데 임금이 무슨 자를 써요? 외자를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뭐 그 이름을 안 불러잖아요. 뭐 이현, 뭐 이도, 뭐 이렇게 다 불렸는데 왕들 이름이 뭐 세종으로 불리고 태종으로 불리고 그죠? 뭐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이사라고 하는 가이사 옥타비아누스가 원래 저 사람의 이름인데 저 사람에게 아구스도라고 하는 칭호를 준 거예요. 이 아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존엄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당신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로마에서 최고의 존엄이다. 꼭 저 북한에서 뭐 하는 얘기하고 비슷하죠. 북한에는 존엄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존엄한 분이에요. 그 사람들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큰일 나요. 제가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윤도현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북한에 초청을 받아갖고 옛날에 막 가수들 가서 뭐 했어요?
공연했잖아요. 그런데 윤도현하고 같이 간 세션 중에 누가 있느냐 하면 김정일이가 있는 거예요. 식당에서 밥 먹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정일아 그래갖고 난리가 났대요. 그러면 북한에서 안 되는데 이미 북한에서 나온 사람이 절대 이름을 절대 존엄하신 우리 지도자의 이름을 절대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안 부른다고 했는데도 막상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저기서 정일이가 딱 오고 있으니까 윤도현 씨가 정일아 일로 와 그랬대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대요.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하튼 저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집정관이에요. 황제가 아직 아니었는데 황제라고 하는 제도는 없었어요. 시저가 황제가 될 뻔했는데 황제라고 자기 스스로 칭하고 자기가 황제 노릇을 하다가 블루투스한테 죽임을 당해서 진짜 백성들로부터는 황제라는 칭호를 못 들은 거예요. 근데 로마의 최초로 황제의 칭호를 들은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인데 이때 이 사람 이름이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황제가 되니까 이제부터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인데 성경은 그냥 뭐라고 지금 이름 해놓은 거예요? 아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왜 저렇게 기록하느냐 하면요, 이 시대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세상의 가장 평화로운 시대. 물론 오늘날로 치면 그런 시대가 오늘날은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인류의 역사에 전쟁이 없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했던 세계관 속에서 가장 전쟁도 없고 가장 불편함 없이 살았던 시대. 성경의 이스라엘 이야기로 치면 솔로몬 때 사람들이 발에 금과 은이 뭐처럼 걸리적거려요? 돌처럼 걸리적거리고요. 모든 동네에 다 막 뽕나무처럼 뭐가 많은 시대. 그런 시대가 로마 시대에 있었는데 그 시대가 언제냐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BC 27년부터 이 왕이 AD 32년까지 황제, 최초의 황제가 돼요. 초창기에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돈을 뿌리고 백성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주고 도로를 넣고 건축술, 화장실, 목욕탕, 도서관 수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국고가 다 낭비됐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걷어들이기 위해서 뭘 시키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하고 그 인구마다 돈을 걷어야 되니까 호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가 지금 거의 이 황제가 이제 돈을 다 쓰고 바닥이 나서 평화가 간당간당한 때예요. 저 시대가 가장 평화로운 로마의 가장 평화로운 시대,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던 시대예요. 알고 보면 그게 평화가 아니라 무슨 평화요? 가짜 평화지요. 그래서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백성들의 고열을 짜려고 이 황제가 저녁에 무슨 명령을 내린 거예요? 호적해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요, 로마가 지배하는 영토가 넓잖아요. 근데 그 영토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은 그 당시에 변방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직속으로 다스리는 어떤 총독이 안 나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총독이 누가 있었다고 배웠어요? 빌라도, 그죠?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빌라도가 부임하게 된 이유가 저 구레노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부임한 거예요. 빌라도가 부임하기 전에는 수리아에 있는 총독이 수리아뿐만 아니라 어디를 다 관할하는 거예요? 유대 지역을 다 관할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 구레노가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잘 보이려고 돈을 어떻게 한 거예요? 더 많이 거둔 거예요. 그 바람에 여러분 뭐가 일어나냐면 폭동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에도 BC 160 몇 년에 그 잠깐 이스라엘이 독립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으니까 로마는 그래도 독립과 반란이 일어날 장소로 어디를 늘 주시하고 있느냐면
유대 땅 이스라엘을 주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레노가 억지로 돈을 거두는 바람에 따지고 보면 자기가 뭐한 거예요? 좀 빙땅을 친 거지요. 그 바람에 백성들이 너무 공고하고 너무 힘들어 버리는 바람에 이 사건 이후에 밀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로마가 직접 누굴 보내요? 유대 땅에 총독을 보내는 거예요. 그 총독이 누구예요? 빌라도. 이제 이해되셨죠? 이런 이야기를 지금 누가가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딱 기록을 해 놓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라고 하는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서 로마가 이야기하는 팍스 로마나 평화의 시기, 이건 가짜다. 진짜 평화는 누가 와야만이 평화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와야 된다. 평화가 예수님이 있어야 평화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순절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순절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있습니까? 가짜 로마의 평화 앞에 저와 여러분이 혹시 쏟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잘 산다고 그러니까. 물론 요즘은 물가가 너무 높아갖고 막 사과 때문에 골치가 아프기도 해서 뭐 잘 산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없어도 평화롭다, 괜찮다, 잘 산다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평화의 가장 제1 원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평화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가 황제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고 황제가 막 민심을 얻기 위하여 평화를 만들어내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BC와 AD가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이때 이 역사의 주인은 로마가, 특별히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내가 황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던 원로원조차도 나한테 존엄한 황제의 칭호를 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이 시대에 악이고 가장 연약하지만 진짜 주인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주인이 뭘 만들어낼 거다? 진정한 평화, 하나님과의 화평,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의 평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할 때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자,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따라 여러분, 옛날에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누가 돌아가기 시작했느냐 하면 요셉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고향에서 안 살고 요셉이 어디서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렛에서 살았다고 분명히, 우리는 나중에 애굽 가서 돌아온 데가 나사렛이다, 그렇고 임시 거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원래부터 이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가 어디라고요? 나사렛. 근데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빈민소굴이에요. 소위 말하는 가장 열악하고 가장 낮은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요셉뿐만 아니라 누구도 살고 있어요? 마리아는 살고 있어요. 요셉은 유다 지파예요. 마리아는 여러분 레위 지파예요. 대제사장의 딸이에요. 그 계보를 잇는 거예요. 둘 다 집안이 좋아요. 둘 다 집안이 좋은데 이 집안 좋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하면, 제가 뭐 우리나라 지역의 예를 들면 또 그 지역을 폄하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건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지 못한 지역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숨어 살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자, 일단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가? 저기는 납달리 지파의 땅인데 왜 거기서 사느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잖아요. 가장 흑암의 동네, 가장 약한 동네, 가장 연약한 동네. 왜 거기에 유다 지파가, 레위 지파가 대제사장의 딸의 계보를 입는 마리아가 거기서 살고 있는가? 여하튼 거기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뭐하러 가요? 호적하러 가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 왜 산딸이 차 있는 아내를 데리고 갈까? 로마가 명령했으니까 여러분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가야만이 호적이 될까? 제가 그래서 문헌을 찾아봤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문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그 당시 이야기를 후대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장이 혼자 가서 뭐 해도 돼요? 호적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무슨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면 굳이 베들레헴에 갈 필요가 없어요. 물론 레위 지파도 각 지파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살아서 둘 다 베들레헴이 고향일 수도 있어요. 정혼을 했으니까 남편의 호적을 따라서 거기 가서 호적하는 게 맞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이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왜 아내를 데리고 갈까? 여러분, 성경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인문학적 지식과 여러 가지 그 당시의 문헌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읽은 책을 가지고 얘기하는가요? 제가 읽은 책에 왜 저러느냐? 일단은 제가 읽은 책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고 그래서 1차로 1빠따로 순순히 간 사람이 아니다. 미루다가 계속해서 로마 황제가 막 행정력을 동원하여 안 하면 벌 준다 그러고 피해 입힌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갔다. 왜? 여러분,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유다 지파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에서부터 메시아의 탄생, 그리고 로마가 우리로 치면 국정원을 가지고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보 속에 이미 유대 지역에서 BC 1세기에 뭐가 일어났느냐 하면 반란이 한번 일어났고, 그건 헬라가 다스릴 때 이야기지만 반란이 일어났고, 수많은 민족의 반란이 일어난 이 도시에 반란이 일어난다면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온다면 어느 지파에서 와요? 유다 지파에서 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요시찰의 대상이다. 성경에 그런 얘기 있다는 게 아닌데 제가 읽은 책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감안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유다 지파로서 요셉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다 지파들이 흩어졌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호적하러 온 사람이 많아갖고 뭐가 없었다? 방이 없었다. 작은 동네이기도 하지만 동네에 방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다라는 것은 그 지역의 토백이들이 다 이주를 했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주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본적지 중심으로 안 하면 로마가 행정에 실수가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전부 본적지로 가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가고 있느냐 하면 요셉이 가고 있는데 요셉은 자기 본적을 안 알리고 싶어요. 요시찰의 대상인 거예요. 유다 지파는 로마도 가능하면 저 지파들은 반역의 종자들, DNA가 있는 사람들,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유다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전부 어디냐면 이미 디아스포라 돼 있어. 특별히 이 요셉은 지금 어디 가서 숨어 살고 있느냐 하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 있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 안 하고 싶은데,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행정력 때문에 마지막에 막차 타고 지금 올라가는데 굳이 유다 지파가 아닌 아내는 안 데리고 올라가도 되는데, 정혼도 법적인 결혼이라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데리고 가야 되는데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아들이 아니잖아요. 자기 애가 아니잖아요. 남겨두고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봐, 혼자 남겨져서 수모를 당할까봐. 여러분, 산딸이 되면 여행 갔다가도 어디 있어야 돼요?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15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가. 그 150km를 여러분 애벤 여자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6절에 보면 해산한 날이 뭐 했다고요? 찼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출발했을 때 저게 이제 뭐 몇 개월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 해산할 날이 찼다 그러면 10개월이 됐다는 얘기인데 7, 8개월 또는 뭐 5, 6개월 이상 된 애벤 여인을 데리고 오늘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간단 말이에요. 저 땅에 나사렛 땅에 산 것으로 보아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여튼 뭐 어렵고 힘들게 산 넘고 물 건너서 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느냐 하면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안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저 이야기가 자동적으로 호적하라 했으니 다 호적하고 그냥 당연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적인 상식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들이 훨씬 많은데 하나님이 뒤에서 다 뭐하고 있다고요? 그 길로 가도록 조정하고 있다. 말이 좀 이상합니까? 안 올라가려고 하는 요셉, 자신의 유다 지파의 정체성이 드러나서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요시차를 당할까 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피할 수만 있다면 요셉은 호적하기 싫어요. 저게 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호적 안 하면 뭐도 안 돼요. 세금도 안 낼 텐데 세금도 낼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서 얼마나 또 많은 번거로움과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읽은 책에는 요셉은 호적할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면 호적할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안 태어나지요.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아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해야 될 아버지 요셉이 마음이 없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저걸 그냥 저렇게 읽지만 사실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요셉이 갈 마음이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도 데리고 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해요? 아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홀로 남겨놓으면 해코지를 당할까 봐. 홀로 남겨놓으면 이 에벤 여인이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서 혼자서 그 애를 뱃속에서 데리고 있는 외로움과 어려움과 수많은 것 때문에 도 아니면 모일 수도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이 요셉이 누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데리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상식이 저하고는 다른가 봐요. 제가 보기엔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상식적이죠. 그죠? 굳이 데리고 가야 될 이유가 없다면 로마가 칼을 들고 너 안 데리고 가면 큰일 나 이래버리면 모르겠는데 혼자 가서 대표로 호적해도 되고 그리고 마리아는 유다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베들레헴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산모로서 위험도 하고 상식에 의하면 데리고 가는 게 상식이에요? 안 데리고 가는 게 상식이에요? 안 데리고 가는 게 상식인데 유일한 하나 자기 아내에 대한 염려 남겨두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 염려 때문에 가기 싫은 요셉이 갈 뿐만 아니라 누구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리아와 함께 데리고 간 거예요. 여기서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갔는데 여간에 방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수많은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컴퓨터가 있었고 호적을 째깍째깍 만들어주고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여러분 빨리 와가지고 빨리 하고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가 버리면 예언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별난 사람이죠. 별아별 걸 여러분에게 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속에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누가가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뭘 이루시는 분이냐 하면 예언을, 약속의 말씀을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이루시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가운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이야기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구약에 나오는 한 구절 그거 그냥 이루어지게 만드는 건데 이게 뭐 대수냐, 이게 뭐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 우리 주님의 섬세함과 우리 주님이 그걸 이루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니 그 말씀 붙들고 실험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을 절대로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합력하여 선을 만듭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가 이 탄생의 이야기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이 탄생의 이야기를 통하여 교훈을 받고 본받아야 될 것은 우리도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하는구나. 특별히 나한테 하신 언약의 말씀, 66권의 말씀뿐만 아니라 특별히 나한테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거 붙들고 살아야 하는구나. 그 말씀이 나중에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겸손의 왕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겸손의 왕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자,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거기 있을 그때, 그러니까 한동안 베들레헴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조산하지 않고 10달을 어떻다고요? 꽉 채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셉은 빨리 호적하고 빨리 어디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나사렛 돌아가서 뭐 하고 싶었을까요? 거기서 애 낳고 싶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뭐 하는 거예요? 지체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지체되는 거예요. 그 지체되는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으로 가다가 또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다가 중간에 탄생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시간표를 딱 맞춰갖고 어디서 예수님이 탄생되게 만들었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되게 만들었어요. 세 번째 질문. 그런데 방이 없어가지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는 구유라고 하는 단어를 쓸까? 마태복음에 구유라는 말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구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세 복음서를 다 짬뽕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 말이 다른 성경에도 나온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근데 구유에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는 어디밖에 없다고요? 누가복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강보가 우리는 포대기로 생각하잖아요. 포대기는 포대기인데 저게 찢어진 포대기예요. 그런데 여하튼 뭐 포대기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걸 어디에 누웠다고요? 구유에 누웠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이런 정도로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데 누가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면 구유에 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여간에 뭐 할 곳이 없다고요?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있을 곳이 없어서,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좋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해는 됐는데,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더 탄생한 예수님을 어디에 있는 것으로 굳이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누가는 구유라고 하는 곳에 누웠다라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구유는 짐승의 여물통입니다. 짐승의 먹는 먹거리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떡집입니다. 빵집입니다. 떡집에 영적으로 떡이 있어야 되는데 떡이 없으면 곤란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졌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상징입니다. 비유입니다. 원형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구유에 누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나중에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내가 생명의 뭐라고요? 떡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유에 누인, 이걸 뭐 악인데 아기를 뭐 자꾸 뭐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게 원형론에 의하면 예수님이 빈 구유에 있는 이야기를 통하여 비어 있는 구유의 이야기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폐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유는 비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분명히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고관 대작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는데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똑같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명을 띠고 태어났지만 세례 요한은 아마 축복받았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나이든 노산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그 태어남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 속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고 태어났을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요? 축복은 누가 와서요? 목자. 한참 지난 다음에 누가 와요? 네, 동방박사. 그러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아기 낳고 곧바로 나사렛 간 게 아니라 구유에 있다가 호적 기간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떤 집을 얻어서 베들레헴에서 한동안 산후조리 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왔는데 그 별이 어디에 머물러요? 한 집에 머물러. 그래서 동방박사는 마구간에 있는 예수님, 아기 예수님 본 게 아니고요, 집에서 산후조리하고 이제 피떡이도 좀 닦아내고 좀 모양도 얼굴 살도 좀 오르고 좀 그런 예수님 맞이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방박사인 거예요. 어찌되었든 우리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났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이게 낮고 낮은 땅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동시에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하는 영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먹을 수는 없지만 모실 수는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을 생명의 떡인 줄 알고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이 땅에 겸손하게 오셨던 것처럼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고 우리 주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세 가지 의미.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세 가지의 의미. 역사의 주인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역사의 주인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겸손의 왕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